아이콘이 좀 작은 모양이다. 손가락 굵은 음, 분들은 잘못 누르실 수 있네. 형님아, 볼펜이나 이런 거 들고 누르시든지. 그, 그래, 영림이가 빨리 켜봐라, 그럼. 음, 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래. 제 힘을 목소리 이용해 나가고 있어요? 아, 지금 제 목소리 나가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다. 그냥 아, 예. 현우 형님 어렵게 지금 화면도 켜고 마이크도 켰다, 지금. 조금만 아, 그럼 기다려봐. 저 들어갈게요. 어, 어. 이어폰 빼고 해서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또 꺼졌다. 잘못 눌러가. 마이크 꺼졌어요. 아, 됐어. 아, 예. 아니,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니까, 지금 이어폰 꼽아 놓으니까. 마이크 꺼졌습니다. 아, 예, 지금, 잘 들리죠? 예, 이제 예, 들립니다. 이제 아, 잘 예. 들려요. 사탄이 방해를 하네. 영식 아, 이거 형님의 오늘, 기도가 부족한가 봐. 오늘 굉장히 헤매네. 나 이게 또 오늘 이게 처음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음, 또 생각지도 않은 김 목사님 목소리를 또 여기서 또 듣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막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음. 김 목사님하고는, 제가 그 비소선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 목사님 그 연결된 그 교회에 제가 잠깐 거기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세미나를 전 목사님이 그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김 목사님을 거기서 뵀는데, 정말 너무도 이렇게 가깝게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음. 그리고 그 후에 좀 짧은 시간에 또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또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그 김 목사님에 대해서 향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김 목사님하고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김 목사님이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그 교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마가복음 그 12장에서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항상 성경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난 길을 쫓고 또 음. 형제님이 또 어떻게 또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주시나, 또 처음 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좀 잘 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열심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서 이렇게 그 그래도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졸더라도 순간적으로 졸더라도 금방 깨거든요. 근데 음. 오늘은 어떻게 그냥 푹 잤어요, 이렇게. 푹 자고 다 끝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는지도 모르고, 막 너무 죄송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도 뭐 어, 제가 어떤 각오나 열심히 얼마나 허망한 건지 또 음. 네. 다만 이곳에서 주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한 두세 달 됐는데, 아, 어저께 제가 월요일 날하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이 모임에 들어와서 또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시간을 갖는데요.
조금 익숙해졌어요. 조금 익숙해졌는데, 오늘 또 시간을 또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또 뭐가 이게 좀, 환경이 변하니까 그런지 어찌겠냐, 이렇게 말씀을 못 듣게 됐는데, 영식이 형제가 참 이렇게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제가 정말 저도 굉장히 좀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서기를 주저주저하고 워낙 내 인생이 그 피해의식에 많이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음, 저는 쉽게 이 버림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제 삶이 그래요. 누가 저를 조금만 이렇게 좋아해 주면은 굉장히 마음을 쉽게 여는 사람이고 음, 또 상대방이 저를 버리면은 뭐 그렇게 그냥 버려주고 그냥 버림을 받고 그런데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제가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기도선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 종교 그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 전에는 뭐 종교 생활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22년 동안을 저도 이제 그 깜짝 놀랐거든요. 22년 동안을 기소선에서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은 제 나이가 48에 기소선에 들어갔다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셈을 해보니까 48에 기소선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 굉장히 인생으로 말하자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람이 그 연수가 좀 장수하면 100년 산다고 하는데 한 80을 본다고 하면은 그건 한 48세에 제가 기술관에 들어왔으니까 내 인생에 굉장히 그 중한 그런 과정에서 참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시간 동안 그 내 인생의 그 어떤 중한 그 여정 그 기간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제 삶이 거기서 완전히 다 그냥 올인됐었어요. 뭐 그 물질이고 시간이고 몸이고 모든 게 거기 다 그게 복음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거기 틀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기소선에서 이렇게 나온 지가 어느덧 좀 1년이 다 돼가네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참 1년이 되는 동안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 야,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있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이 짧은 삶 속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제 삶을 이끄셔가지고 진짜 실오라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저를 기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를 버리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철저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실질적으로 제가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됐었어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는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는 분명히 간음을 하면서도 굉장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간음을 하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는. 그렇지만은 이 여자는 간음에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여자의 마음에는 사망이 안 왔어요. 사망이 안 왔어요.
아, 그래.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간음을 하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분명히 그 결과는 사형인데,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여자가 그것이 현장에서 잡히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딱 잡히고 나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게 그 미안한 마음, 항상 잡히기 전에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식구들에게 양심의 가책들도 많았었고 그랬지만은 딱 잡히고 나니까 이제는 뭐 죽음이 와버리니까 뭐 가책도 필요 없고 완전히 자기가 이제 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끝나니까 오직 그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 성경이 말하듯이 그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생명이 네, 되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서손에서 있었던 그때서부터 계속 버려진 내 인생이 거기서 나와서도 뭔가 버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1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늠죄에 잡힌 여자처럼 나도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참 이 교회를 만났는데, 너무도 제가 분명한 것은, 어저께도 월요 모임을 제가 못 들어가서 나중에 보내준 거 파일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계속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그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소리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는 한 번도 이 기본주의 선교에서 그런 감정을 들어본, 그 마음을 한 번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내가 그 기소선에서는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마음을 꺾어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렇지, 내가 마음을 꺾어야 돼. 내 생각은 사단이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서 그 근본은 나에게서 돌이켜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버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되어지는 그 세계를 보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자기가 부인되지가 않았던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소연에서 딱 나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세계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뭐 영식 형제가 이렇게 참 너무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해 주셨고 또 이 교회가 열게 해 주셨고 저는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저는 그냥 이 모임에 들어온 것뿐인데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뭐 사람들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또 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평안해하고 또 우리 아내가 여기 지금 저쪽 방에 있지만은 아직은 오랜 동안 이제 그 상처가 깊어가지고 공황장애까지 왔었어요. 이제 기도전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그 이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런 모임에도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많이 경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있지만 다행히 조금씩 우리 아내도 이렇게 마음이 열어가고 또 이렇게 이런 모임에도 조금씩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게 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쭉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단 한 가지 뭐냐면요. 정말 그냥 연결이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성경을 하나 더 깨닫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곳에 딱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부스럭이라도 이렇게 던져주면은 얻는 마음으로 제가 이 모임을 바로 이 모임에 대해서 진짜 너무 사모한 마음이 있고 또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흘려주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평안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제님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새벽에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저는 여태까지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많은 음,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묵상도 했었고 또 많은 그런 22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형제자매들의 마음 음, 안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를 보게 되고 음, 특별히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진짜 여기 있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고 저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너무도 선명하게 음, 보는 거예요. 모양은 틀리고 키도 틀리고 성별은 다 틀릴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거, 또 살아서 일하시고 또 형제자매들의 이 교회를 정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다만 은혜, 은혜 입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여기서 오늘 또 너무도 놀라운 것은 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음, 또 장 목사님 이렇게 오늘 처음인데 또 앞으로 또 계속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또 흘려받고 싶고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없는 뭐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여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음. 음. 너는 이제 좀 쉬어라.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영림 언니 하세요. 영림 언니. 양님아. 근원이 뭐 하셔야죠. 양님이 하라니까 왜 자꾸 네, 그런 언니 걸 먼저 시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시간이 짧게 하는 사람이라 먼저 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음, 저는이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고 음,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사실은
성경을 보고 많은 교통을 나눈 사람들하고 살 때 성경을 덮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이렇게 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열어서 교통하는 것에 제가 아직은 알아듣는 귀가 어둡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다 이렇게 맥락을 잡을 수는 없는데 일단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빛 가운데서 빛을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가 이게 와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뭐가 오는데 OX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식이 오빠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갖고 마음의 느낌에 가이사는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사탄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밭인데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게 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는 뭔가 잘못 뿌려졌다라는 거죠. 잘못 뿌려졌기 때문에 이게 생명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에는. 그래서 이 선악과로부터 내 안에 심겨진 선악과 또 바깥으로부터 작용되는 선악과, 이 모든 선악과는 죽음의 어떤 느낌들을 주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막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어떤 매이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매이게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소극적이고 어두운 어떤 감각들이 주어지는 것 같고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생명나무 생명의 길을 가신 그 어떤 것이 접촉되면 평안과 안식과 해방과 밝음과 위로와 어떤 이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들하고 통화할 때 그런 걸 체험하면서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 들어왔던 어둠이 교통 속에서 그게 이제 전화통화 속에서 그게 어둠이 나가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답답함이 금방 시원함과 평안으로 바뀌는 걸 보고 그래서 정말 저기 이제 오빠들하고 교통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난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교통을 해보면 빛 가운데 있는 분은 감추는 게 없어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애매모호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를 알겠어요, 들을 때.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 답답함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이게 선하게 작용되는 것과 생명이 작용되는 것은 감각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 마음 안에서 그 느낌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월요일 모임, 화요일 모임, 금요일 모임 이 모임이 있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이 제일 정말 행복한 날이고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 와서는 상도 오빠는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시원했을까? 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올까? 그랬더니 문자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그 성경의 내재적인 의미
그 내면을 만지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밝게 드러난 존재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제게 쉬웠거든요. 이렇게 그냥 생수 마시듯이 이렇게 흡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참 너무 이상했었어요. 주변의 은사 말을 잘해서 그러시나 정치를 하시면 한몫하셨겠네 이런 어떤 아담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아, 미라가 뭘 보고 만져서 자기가 살아났다 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준 집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말씀 전하는 분들이 품는 거는 기본이고 상도 오빠가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서 다 그물망처럼 연결되어서 한 가족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저기서 이렇게 녹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뭐 미라자매, 미화자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기 미국에 있는 영미자매가 기다려줘요. 요즘 제가 통 못 봐서. 그 영미자매 간증도 저는 정말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해방감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래서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엇에 홀리긴 단단히 홀렸는데 그 홀린 결과가 제가 행복해지니까 신뢰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진호 오빠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먼저 하셔요. 아니다, 네가 해라. 어. 나는 네 간장 듣고 자러 갈 거다. 미란 네가 먼저 해라. 아유, 오빠 황송합니다요. 해라. 체력이 나는 네 체력이- 간장 들어야 내 잠 잔다. 아이고 주여. 되도록이면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였죠. 이때 황제가 가이샤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메시 성경으로 읽어보면,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그 사람들의 질문을 만져지심을 이 말씀 안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 본체시고 그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생명된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을 이렇게 직감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도 옳은 말이고 그 위치에 있으신 분이 예수인 건 맞는데, 예수께서 표현하실 때 그 사람들의 그 질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만지시는 그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질문이라고 하였고 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거든요. 그럼 그는 이제 속 빈 소리라는 거죠. 속이 빈 소리, 생명이 없는 그럴듯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제가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한 큰 공동체로 있었을 때 김 목사님을 기름 붓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웠을 때에 개국공신이라고, 소위 개국공신이신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우신 분을. 그런데 어떠한 한 분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한 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김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어떠한 분이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분명히 그 대강당에서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김 목사님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는 행보를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소리가 저거구나. 남의 귀는 홀리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생명이 없는 소리는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금 문제를 이 시대에는 인두세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현대 시대에는 인두세라는 표현이 없고 그것을 이제 또 네이버님 지식에 그거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게 요즘에는 지방세 안에서도 이제 세목이 이제 나눠지는데 주민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를 이제 지방세를 산출하는 그 기준은 종합소득세의 10%를 한 사람이 이제 1년에 소득하는 그 종합소득세가 있잖아요. 거기서 10%를 지방세로 이제 내거든요. 근데 제가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의 말씀 안에서 제가 참으로 옳다 하는 그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종합소득세는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걸 매기거든요. 어떤 기준, 국가의 측정한 소득에 이하면은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내지는 않지만 소득 이상으로 많은 소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수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연말정산을 할 때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한테 분명 이걸 연말정산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 했는데 저는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직원들 자기들 안에서는 정직원끼리는 그냥 회사 안에서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그 서류적인 어떤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계약직에 대한 관리는 되게 소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정산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나는 당연히 내가 말을 했으니까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도 누락이 됐고 종합소득세도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금 폭탄이 나에게로 날라오는 거예요. 세금 폭탄이. 이것도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낼 수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낼 수 없는 기준의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대출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될 만큼의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몸된 교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내라고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주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오늘날 현재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몸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생명 관계의 공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무시 못하는 게 기능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 기능을 다스리는 선악의 문제, 어떤 방송실의 문제, 어떤 섬김의 문제, 어떤 찬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서로 먹고 떼어주는 양식의 문제,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형제 자매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모든 어떤 세상으로부터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벌은 그 수익 안에서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기능적으로 그게 수익이 이제 그게 활용이 되잖아요.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그 몸된 교회를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실이 생겼어요. 내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가 밥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헌금하는 문제에도, 감사 헌금하는 문제에도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내 창고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 10월 달에 모든 게 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처리를 했어요. 분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이샤의 것은 확실하게 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에도 필요 없게 굴러간다고 하는 이러한 그 흐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나에게 세금이 날라올 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내야지만 교회 생활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당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황제의 형상과 이 길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가는 길인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하고도 되게 각인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가 계속 곱씹어 보니까요,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이 드는 게, 가이샤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 어떤 그러한 환경은 사람의 위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가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진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가 내려진 거잖아요. 땅으로 인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소득을 취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생명 안에서의 분리와 생명의 끊어짐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다스림 안에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피땀을 흘리는 내 노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이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확실하게 그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치 안에서, 생명 관계 안에서는 내가 마음껏 누리는 그 세계 안에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활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정말 세상에 대해 내가 열심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그리고 그게 곧 의식주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생명관계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이 나에게 다시 새 창조된 이 한미라로 다시 회복된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냥 물론 내가 노동을 해서 이 소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거나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로 내가 살았을 뿐인데, 주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이제 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다시 살림바 되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이 죽고 다시 난 이 새 생명 안에서 그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하는 자임을 알았고 계략인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걸고 잡기 위한 어떠한 것임을 알아차리신 것은 그분 안에 생명의 그 살리는 영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주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사니까요. 이런 모든 세상에 대하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나에게 하나님께 예비해 주셨고, 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가이샤의 것은 확실하게 가이샤에게 줘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느꼈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저는 노래로 노래. 노래로 하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1편단심 민들레야.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광풍 그 여름 어인광풍 낙엽지듯 가시였나. 행복했던 장민새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떡이 슬픈 민들레. 세월 하루같이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 예. 일편단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 자신이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제 이름을 낼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지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더 크게 들리는지, 그건 정말 목사님 신기한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래도 내가 뭔가 했는데, 내가 가는 진짜, 나는 정말 주어의 나는 없어지고,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로, 하나님 건 하나님께로 말씀하셨듯이, 제 인생이 하나님께로만 쓰여지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정말 제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따라가는 게 너무 쉽고,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 인생을 정말 끝내신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고, 아멘. 한편으로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을 저는 제가 살고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부름받았을 때는 영광을 보고 왔지만, 교회 안에 와서 20몇 년 정말 교회 생활이 3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오히려 교회 생활 하면서 내 인생이 다 끝났는 것 같습니다. 할 말 없는 사람으로 알아져 가는데, 근데 그 할 말 없는 그 사람 안으로 하나님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비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던데, 근데
힘이 빠지니까 빠진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음, 이 교회 생활이 요즘 너무 신나고 어,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듣는데도 제가 이제 일편단심 노래 부른 것도 목사님이 거대한 목사님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제 안에 작은 목사님으로 음, 어, 정말 지체한 사람을 교회를 사모하는 것보다가 옆에 정말 소자를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 제게는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고 이상하게 저도 사라지는 게 뭔가 음, 거대한 것을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먹기에 좋고 그렇게 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멘. 제 잃어버렸던 제 인생을 이제 정말 갈수록 제 원래 위치로 이게 뭐 다른 자리가 음, 아니고 원래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음,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 맞습니까? 구속이라 음, 구속이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어떤 것을 찾아온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음. 자리를 도로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아멘. 민들레 홀시되어 가는데 일편단심 민들레 그 민들레 맞습니까? 예,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빨리 이 해. 시간에 너, 장현정 좀 하다가 못하고 가지 말고. 현정이는 엄마가 챙겨줘야 나오는구나. 아이고야, 아유, 감사합니다. 이름 불러주셔서. 음, 아이고, 형제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음, 그대로, 그 찬양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요. 음, 이름 불러주셔서, 동네 어머니, 처럼 찬양하고 싶고, 우리 기순 음, 어머니처럼 음, 말하고 싶은,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나, 좋고, 오늘, 모르겠어요. 나 왜 이렇게 가이사 것이 뭔지 하나님 것이 뭔지 그 문자로는 지금 명확히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대충 느낌은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것. 아멘. 그 뭐야 이거 말씀 맨날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갈라내고 가이사 게 뭐야 하나님 거 뭐야 이렇게 갈라내기 바빴는데 오늘 실제로 내가 그분의 것이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 듣는데 탐욕이 무엇인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알아졌어요. 뭐 좋아하면 둘 중에 하나는 좋아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만 좋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근데 내 탐욕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승목이 간증처럼 나는 모이고 싶은 그 탐욕이 항상 있어요. 항상 제가 지금 나는 그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세상에서 일을 할 때나 이건 너무 이 탐욕이 있으면 몸이 망가지거든요. 몸이
근데 내가 그 경계를 오늘 본 것 같아요. 이런 경계가 있었구나. 항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탐욕이었구나. 내가 이 필요만 채우면 좋은데 항상 내가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강사 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강사 일도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드는가 했더니 인기 강사가 되고 싶은 인기 강사. 어떤 일이든 인기 강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페이머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탐욕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교회는 편하게 사는 곳이 아니다. 내가 정말 그 영적으로는 안식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돼요. 내가 법알에서 항상 있으니까 형제들과 부딪히고 이렇게 불편했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욕심이, 탐욕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들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다 오빠라고 부를까, 오빠라고. 우리 그래. 최종 목사님 이외에는 최종님 오빠라고 목사님만 부를까요, 목사님이고 오빠라고. 나머진 다 오빠다. 아이고, 진짜. 오늘 이제, 제가 정말 소망요양원에, 정말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태종윤 목사님을 데려가려니까,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뒤에 이름과 문자, 그 목사님,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소망 원장님한테, 그 목사님이라는 그 호칭이 얼마나 그 부유하고 부담스러운지. 정말 그 하나님, 예수님, 뭐 너무 큰 거야. 그 이름이 너무 큰 거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줌마, 목사 아줌마. 내가 오늘 결국 아무리 내 친구처럼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해도 그 이름과 그 문자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 오늘도 이제 그 있잖아요. 누구 앞에 간다는 것이 있잖아. 다가야지 스며들고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너무 아무리 설명을 하려 나의 목사님은 아줌마입니다. 나의 목사님은 내 친구입니다. 나의 목사님을 어떻게나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고 썼는데 결국 오늘 내 친구 미와 이 가시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래가 수정이만 데리고 왔어요. 수정이 진짜 아줌마를 데려가요. 부담스럽지 않는 너무 이게 감사해요. 작아져야 되는구나. 작아야 되는구나. 작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것은 작아야 돼요, 정말. 아멘.
그래야지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아, 목사님이, 아유, 오늘 용상이 오빠야가, 음, 아이, 제대로 듣기 좋다, 야. 아이, 어, 오빠야가, 나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목숨을, 목숨을 붙잡고 있는 분, 그분이 목사님이다. 그 목사라는 호칭이 큰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붙잡고 있는 분, 그분이 목사님이다. 죽느냐 사느냐에 있는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우리 원장님한테 했는데 제가 그래요. 정말 우리 형제들이 나온 목사님이 내 목숨을 붙잡고 있는 분으로 정말 보이거든요. 어, 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목사님,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교회를 하고 있었다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저 역시 오늘 제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까지 살았지만 내가 내 어머니를 한 번도 섬기지도 못하고 이때까지 그 목사님처럼 나를 살리신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돈을 드렸어요. 이때까지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내가 한 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50만 원을 드려봤네요. 우리 어머니가 80이 되셨어. 80이. 제가 아이고, 생일로 어머니한테 제가 오늘 정말 늘 꽃은 사다 드리지만 정말 그 어머니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 어머니께 돈을 드려봤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멘. 돈을 버는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이래 너무 이렇게 알아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속에 문자 뒤에 있는 성경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 도루묵이에요. 정말 이제 대구교회 아니고 우리 2PM에서 그 성경을 살아내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율법 아래 뭔가 해보려고 저는 옛날에도 지키지도 않았지만 요즘은 말씀이 나한테 참 율법이 돼가지고 올무가 아닌 자유로운 올무가 돼가지고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아멘. 아멘. 십자가 올무가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아멘. 법 아래 법에서 나를 노연하게 해주시고 그 닫힌 문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할 말이 또 있었는데 에이 없어요. 현우 오빠 너무나 나는 현우 오빠 페스티벌 하면서 오늘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원요. 네, 우리 딸이 또 들어와가지고. 아니, 지금 제 옷장을 막 뒤지면서요. 저는 현정이 간증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 아기 낳았을 때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외모를 보지 않는 분 얘기했잖아요. 내가 최초로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의 사랑을 받은 건 우리 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뭐 엄마가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게 온전히 자기를 젖먹여주는 그 엄마만 사랑해준 우리 딸, 그 생각이 갑자기 났고요. 저는 이제 현정이를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오늘 아침에 막 거기 소망요양원 가자고 전화 통화하면서 얼마나 가든지 나는 안 간다 하면서 불편하다 하면서 나만 안 가고 이랬거든요. 결국 수정이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진짜 이게 외모를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게 이게 말로는 알았지만 실제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걸 몰랐는데 교회를 만나가지고 내 외모와 상관없이 중심을 보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종륜 목사님이 대구 처음 와서 그때 이제 보교 집회인가 그때 왜 날 사랑하나 그 노래 부르셨거든요. 그 노래 부를 때 그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마음이 내한테 막 이렇게 합해져 갖고 종륜 목사님하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중심을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문제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나도 말씀을 듣고 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겠지. 아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형제들을 보면 내게도 그런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게 대단한 사람을 보는데도 그 사람이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고 또 겉보기에 이거 아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더라? 미천하다, 이렇게 미천하고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중심을 보게 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아담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 놀라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아담을 보고 나면 그런 짓을 하는 그 내가 그 안에 있고, 또 아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나도 그보다 더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은 들진 않았는데 나도 그 환경이나 조건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는 이렇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서 이상하게 그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중심을 알게 되고 미천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형부 너무 무서워하고 어려워했거든요. 형부가
우리 언니가 22살에 결혼했으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형부가 결혼을 했거든요. 언니하고 형부가. 우리 언니 22살, 형부 26에 결혼을 했는데 마치 형부가 저희 아버지 같았어요. 그래 막 좀 괜히 무섭고 막 형부 앞에 가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형부는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니는 또 맞이고 이러니까 언니한테 어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이 마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중심을 보는 이게 나는 중심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형부를 보는데 그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형부한테 자꾸 빠이빠이 이런 거 하고 자꾸 가끔씩 형부한테 오빠 막 익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정말 쉬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게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게 그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된 게 저한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목사님 아까 제3의 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담의 세계는 자아가 점점 커지는 세계라고 하시고 그 교회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아가 점점 쪼그라드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무발랭이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이 말이 이것이 옳은가 이걸 말해야 되나 저걸 말해야 되나 이것 말고 제3의 말을 하게 되는 그 경험을 진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우리 그 연구소에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애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학교 가서 막 이렇게 엄마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사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딸이 너무 미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첫째 딸은 참 마음에 든대요. 근데 이 둘째 딸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 때문에 너무너무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내 마음에 이 엄마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막 이쪽 그 딸이 밉다고 하면서 그 딸을 어떻게 하든지 해보고 싶어서 이게 살리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나는 널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고 네가 그 예원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이 내가 다 보인다고 네한테서 다 보인다고 네가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애가 막 펑펑펑 울면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뭐예요 말하자면 탄핵하는 것처럼 하는 거기에 그걸 뭐라고 하지 거기에 가서 학교폭력위원회. 학폭 거기 가가지고 막 울면서 온 마음으로 사과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학부모들 앞에서 사과를 다 하니까 어머니들이 막 미안해갖고 오면서 아이고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아우 저희도 뭐 우리 애도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목사님 얘기할 때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상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그걸 보는 눈을 장착하게 해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나는데 이게 제3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제3의 길이 딱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자주 있지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 더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문자 뒤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마음을 찾아내어 읽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풍성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를 너무 따뜻하게 했어요. 아무튼 참 아버지가 주시는 그리고 또 내 앞에서 사시는 분이 길이 되어 사시는 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8시 시작했으면 지금 11시거든요. 7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10시 반이니까 우리 녹화 분량을 초과해서 지금까지 10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 마무리하고 아니 우리 성미아가 간증하는 날은 제가 이제 안 하고 이렇게 에이, 상도쌤 형님, 그러면 안 그러면 다른 됩니다. 사람이 너무 서운해해요. 그래, 서운합니다, 형님. 아니 야 그럼 미연이가 짧게 하든지
짧게 한 거야. 아니, 짧게 안 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어, 10가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중에 줄였어요. 성도요. 아, 이게 너무 빼지 열대가지고. 말고, 빼지 그래, 말고 야, 빨리 이거는 10시간이거든. 바보 아이가 진짜 바보들하고 이래 모여서 교제하려고 하니까 내 힘들어 죽겠어요. 현정이 저 좀 바보예요.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세금 문제는 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요즘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이번에 뭐, 종부세 이런 말 들어봤어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어젠가 어제는 그거 금투세. 금투세라고 해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건데, 자, 이런 건 찬성하면 그 부자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또 반대하면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하여튼 이런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같은 거죠. 오늘 지금 헤롯당 열심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함정이를 몰아넣는 이런 장면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지금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예수께서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동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 노트를 준비하셨던데,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듣고 이러면 그 동전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동전은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죠? 뭐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내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 이제 그 당시 성전에서는 성전 화폐를 고유에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는데 그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쭉 교제를 통해서 아까 영채형님 말씀하셨나 들으니까 이 동전에 로마 황제 그 가이사의 이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것에서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형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형상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느냐 이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현정이는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표면적으로 이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까지 말씀은 좀 애매모호하고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옛날에 이 목사님에게 뭐 이런 형제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매들이, 누나들이 뭐 형들을 이제 송사하러 막 시비 이제 막 목사님한테 가서 막 그 형제는 어떻고요, 저떻고요 하면, 그죠? 항상 목사님 하신 말씀은 자매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다 듣고 나서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려왔는지 뭐 이런 자기 이야기를 쑥 하는 거라. 그 듣다 보면 뭐 내가 왜 이 목사님 집에 상담하러 왔는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제 부끄러움이기도 한데 부활에 관해서 이제 한열이가 그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 뭐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이 바보가 내가 옆에 듣다가 야, 이 바보가 당연히 그 영으로 부활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목사님이 한열이도 혼내고 저도 혼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육체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뭐 이런 다른 말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로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그분들이 실족하잖아요. 또 반대로 이건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한다 하면 또 그 사람이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상하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물론 요즘 와서는 뭐 이상하게 됐지만 그걸 저도 보고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항상 생각되는 그 말이 뭔가 하면 누구를 편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미하고 어떤 다른 자매하고 싸운다고 쳐요. 성미야 쟤하고 맨날 붙어 있고 연구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쟤하고 친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미야 편을 들면 안 되는 거라. 그 희한한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제3의 길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게 보통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사실 애매모호한 표현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리고 이제 형제들 교통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황제 형상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황제를 따른다는 말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간다는 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형님이 탐욕에 대해서 정리하셨는데 꼭 황제를 따른다는 말이 이제 경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오고 형님이 탐욕에 대해서 정의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게 너무 이렇게 알기 쉬운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 내 분수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 내 위치를 이탈하는 것,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결국 탐욕이 이런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약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니까, 그 뭘 하더라? 뭐, 고르반이라는 제도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이런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형제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참 이거 애매하고 이랬거든요. 표현하기, 간증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우리가 이제 현정이 마지막에 간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영식 형님이, 그죠? 로마 황제 형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간증하시니까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깊이 이렇게 제게 와닿네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뭐 저는 뭐 이상하게 종교인 출신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고등부 교사도 하고 이랬는데 왜 내가 자꾸 종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고등부 교사도 했다니까요. 전도사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요. 그리고 내 노회에서 하는 성경 퀴즈 하면 항상 우리 교회 대표로 나가지고 1등하고 이랬어요. 근데 내가 그 이상하게 운동권에서 놀다 보니까 나는 자꾸 이 교회 생활한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여겨지고 그 하나님이라는 뭐 표현을 하면 제가 익숙하지 않고 이래서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내가 이렇게 줌에서 2PM에서 생활하고 또 줌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저도 이제 하나님 개념이 좀 와서 자리를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하나님 하는 분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늦어서 간증하려니까 부담이 돼 죽겠네. 하여튼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랫동안 이제 요즘 이렇게 막 이 간증을 이렇게 서로 열띠게 하다 보니까 늘 11시를 넘어가고 이랬거든요. 그 8시 시작했으면 오늘도 11시 넘었잖아요. 내가 그 말 한 건데 현정이는 뭐 11시 안 넘었다 캐사고. 하여튼 이제 7시 반에 시작하니까 이제 10시 반이 되면 무조건 마치기로 하고요. 그래 좀 쉬셔야 되니까 향연호 형님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신 분도 있고 영식 형님 같은 분도 있고 저는 뭐 새벽형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다른 형제들 생각해서 앞으로 좀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오늘도 편히 쉬십시오.